6절입니다. 시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1절과 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1절과 2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5장 11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쉽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기의 신앙과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어린아이에게 너는 어린아이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아이라는 걸 잘 몰라요. 다만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 될 대상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 5장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초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에는 이제 이 초신자라는 얘기를 잘 안 쓰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면 그 자체로만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또 그 사람을 그냥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초신자는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 신앙과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좀 배우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는 이 시험이 왜 왔는지를 분별하고 또 이 시험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럼 신앙생활을 이제 여기 젖 먹는 자 어린아이의 신앙, 그리고 5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13절에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랬거든요. 젖을 먹는 어린아기,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신앙, 그리고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는 여기 14절 끝부분에 이제 이 성숙한 자인데, 이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이 사람이 신앙이 장성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14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연단을 통해서, 이 연단이 왜 연단이 왔느냐면 나의 불순물, 나의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고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나를 좀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거지. 이것이 이 장성한 자의 특징인데, 이 연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으 성령의 역사는 뭔지, 악령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자들은
여기 14절에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돼야 되는데 이 장성한 자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을 좀 보죠. 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완전한 대로 나간다라는 말을 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6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어떤 성경이 떠오르시나요? 여기 그 완전하다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텔레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텔레이테스. 근데 이것은 텔레이테스라고 하는 뜻은 끝나다, 완성하다, 완벽하다, 어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텔레이테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친 외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이것은 내가 다 성취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6장 2절에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근데 여러분 완전한 대로 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성숙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첫 번째는 좀 불완전하지만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성숙해지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 3절의 말씀, 먼저 2절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해놓고 이 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연결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행하리라. 즉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완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어떻게 되냐? 어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연결고리로 같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죠. 한번 빛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빛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빛을 경험하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셨고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빛을 딱 경험할 때 이 빛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저는 창세기 1장 2절에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그랬어요. 혼돈스러운 거, 어질러져 있어요. 그리고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캄캄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이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허한 것이 이제는, 이 공허한 것이 회개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흑암이 아니라 빛이 들어왔어요.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이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는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이 여러분의 길을 조명해주고 빛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빛 가운데 이제 계신 주님,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그런데 한번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한 이 영적인 능력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셨어요? 어두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슬펐잖아요. 뭐가 슬펐습니까? 내가 불쌍했잖아요. 내가 불행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시달리고 찢기고 상처받고 힘들었고 외로웠고 아프고. 근데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아픔과 상처와 찢김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 찢긴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사야 53장 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찢기고 상처받고 매맞고 아프고 외롭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을 때, 처음 교회 나오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주님이 어루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34편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은혜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믿기 전의 고통보다 예수님 믿고 나서 빛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의 고통은 2배가 아니라 수십 배가 더 고통이 와요. 왜 수십 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빛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믿지 않을 때보다 수백 배 더 큰 아픔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이 4장의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 여인은 빛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외로웠어요. 허전했어요. 그리고 아팠어요. 찢겨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빛이 없었기 때문에 온통 원망과 미움과 한이 맺혀 있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한이 맺혀 있어요.
부정적인 이 마음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자아도 부정적 자아와 그리고 뒤틀어진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꼬일 대로 꼬여 있었고, 남자가 5이 있었으니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마리아 여자.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의 뒤틀어진 자아상과 뒤틀어진 인생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을 때도 물기를 그릇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지역적으로 감정적으로도 틀어져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틀어져 있었고, 또 당신은 남자로서 어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로 이 우리나라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다 보면 아직도 이 남자들을 더 선호하는 게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 주셨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찢겨진 그 여인을 주님이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만져주실 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네가 남자 이 5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헤아려 주고 계셨어요. 그 여인의 아픔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이 지금까지 뒤틀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살았니,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살고 있냐, 왜 남들처럼 못 사냐, 너는 왜 그렇게 직장에서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고 가정생활 제대로 못하고 너는 왜 그렇게 아프냐.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면서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겁니다.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이 여인의 아픔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이 여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계셨던 주님이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괜찮다. 많이 아팠느냐?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 여인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근데 이 여자가 6시쯤 될 때 왔어요. 지금 오늘날의 6시와 우리나라의 6시는 이제 한 오후 6시는 거의 밤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시차가 한 6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언제 한 4시간 정도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간이 정오에서 1시, 2시 사이. 그러니까 최고 정점으로 더울 때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를 보면 이 온도 차이로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기온을 따져보니까 약 50도에서 60도까지 기온이 올라갈 때,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이 30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섭씨 30도가 딱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고 무력감이 옵니다. 그리고 더위를 먹습니다. 그때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리고 시원한 데서 쉬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쿨매트 해가지고 이 이불도 뭐 쿨매트로 덮고 주고 쉬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40도만 됐을 때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우통 벗고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우통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워낙 더우니까 필리핀이. 또 거기에다가 이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여자든 남자든 그냥 집에서 그늘에서 다 자고 있든지 누워 있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의 온도가 4, 50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움직이냐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중동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하루의 시작을 오후 6시라고 그들은 지금도 하루의 시작을 오후 6시부터 시점을 잡아요. 왜? 활동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제일 더울 때 나왔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아프게 하고 이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 여자는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틀어져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마음이 찢겨져서 틀어진 인생,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온 이 여인의 인생과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자는 사람을 피해서 분명히 나왔거든요. 오후 6시, 아니 이 12시에서 정오에.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몰래 예수님 믿고 몰래 숨어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지. 나 위로받았어. 치료받았어. 나 행복해. 이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원히 살아나서 보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 불쌍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라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요. 여러분들은 부유하고 아주 좋은 가정 환경에서 살으셔서 그런가 봐요. 근데 나는 불행했습니다 할 때 나는 손을 들었어요. 제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제 돌아가면 좋겠어?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좋고 항상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 순간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했고 허전했고 불쌍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였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남자들 5이 이 여자를 남자가 5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좀 이뻤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뻤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이 이쁜 사람은 이쁜가 합니다. 우리 생명의 생교회 집사님과 여러분들은 이쁘셔요. 이 얼굴값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 여자가 남편이 5씩이나 됐으니 얼마나 찢겼겠어요. 그때마다 왜 그렇게 헤어졌냐라고 물어보면 그놈 때문에 그 인간이 내가 내 인생 그렇게 찢겼다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나에 대해서 말해주신 그분이 계신다. 나를 헤아려 주셨다.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 하면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뭐가 불쌍했냐면 예수님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 그래요. 39절에도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잔인했냐, 얼마나 못됐냐.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말하고 증언하는데 이 여자가 변화된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 있고 싶어 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시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놓쳤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시브리서 6장을 제가 한번 목회하면서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참 저는 이 난제에 대해 속한 성경을 참 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난제에 대해서 이 한 번 빛을 받고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이 성경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한 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을 한 번 받고 끝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빛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 이 교회당 안에 빛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전에 여기 형광등이었는데 지금 다 LED 등으로 바꿨습니다. 형광등은 수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형광등을 계속 받게 되면 이 백혈병 또는 암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해서 LED 등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형광등에 의해서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죠?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잘 그대로 보실 거예요. 근데 스위치만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냐? 빛이 끊어지면 바로 어둠이에요.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빛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 성령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많이 이 말씀 들으셨죠?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한 번 빛을 받고 끝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왜 대마라는 사람이,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와 지금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대마, 누가, 디모데,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움직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보다 더 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 대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 대마에 대해서 재해석들을 하는데 그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공급되어져야 될 사람이 빛이 끊어지니까 어두움을 더 사랑하면서 어두움을 쫓아가는 거죠. 이 대마는 더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대마의 입장에서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가 은사의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은사도 하며 예언도 하며 이렇게 빛이 비쳤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고 그는 그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악함과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왔을 때 그 다윗에 대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미 그 마음에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끊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시간에 계속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계속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두 번째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맛본다라는 말을 그냥 그 말 그대로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마트에 갔더니요. 거기에 이마트에 맛보기용 시식용 이 만두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저쪽에서 장을 보고 저는 거기서 만두를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으니까 아줌마가 나를 째려보면서 안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허락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대장님한테. 그리고 이렇게 다음에 살게요 하고 이렇게 왔는데 나를 째려보는 눈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카페 문화잖아요. 그죠? 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카페 문화가 아닌가 봐요. 여기 카페 가운데 빵섬이 하나 있고 이제 저쪽 뒷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전에 오리집이었는데 거기를 카페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아메리카노하고 이제 빵이 있는데 빵이 아주 빵을 잘 만드는 명장이 만들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모든 빵을 다 시식을 하는데 눈치를 안 줘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빵을 다 먹어. 다 먹고 커피 아메리카노만 딱 시켜. 그리고 딱 올라가서 커피만 마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기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사모님 7,000원이었나요? 보니까 다른 데 3,000원인데 그러니까 빵값 다 받는 거야. 나는 그게 늘 난 여기가 최고다 했는데 보니까 이미 아메리카노로 근데 아메리카노도 또 맛도 있고.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맛보기용으로 시식용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 천국의 영, 이 천국을 여러분들이 맛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은혜와 은사가 딱 임했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맛보기용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세상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좋았고 천국이 좋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인생의 전부였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면서 마술하는 책이나 자기들이 이 마술하던 책을 저작거리에다가 다 태웠는데 5만이나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5만을 오늘날의 돈으로 따지니까 약 억 단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자기들이 소중한 것들을 다 갖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뭐니 아주 돈이 너무 좋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근데 얼마 전에 이 농협 양질이 여기 농협 있잖아요. 거기서 전도하는데 매일 전도하니까 근데 한 형제가 거기서 항상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고. 근데 저는 그 형제에게 제가 이렇게 항상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아니까 서로 눈빛만 보고 알아요. 또 거기에 이제 과일 파는 우리 형제가 또 있잖아요. 심 형제인데 그 형제가 그래요. 할렐루야! 하고 막, 이 과일 파면서도 그냥 저한테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 그러면 나는 이러고 있죠. 할렐루야! 얘기하면, 근데 그 형제가, 다른 형제가 와서, 목사님,
저는 실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강도사 고시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왜 안 나갑니까? 자기가 나갔던 교회에 상처를 받았대요. 뭘 본 거죠? 쌈박질하는 거 본 거죠. 다투는 거 보죠. 뭘 봐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세 하나님의 이 천국의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춰줘야 되는데 그 어둠을 보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형제에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당신은 지금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당신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이 60, 70이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찾고 계시고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울고 계시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타락되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손짓하시며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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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는 쓸쓸하게 저에게 등을 보이며 돌아가는 그 모습이 제 마음이 더욱더 허전했어요. 어쩌면 그 형제의 마음에 예수님을 둘 공간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빛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왜 끊어졌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타락한 자들. 그러면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 6절에 보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은혜가 돼요. 그들의 마음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이미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빛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들어가고 계속 흘러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계속 비춰줘야 됩니다. 내세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계속 맛보시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 본문에서 한 번 빛을 받고 또 여기에 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진행령이 아니고 끊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 성경에서. 자, 7절의 말씀을 볼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게 바로 해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바로 한 번 빛을 받고가 왜 끊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이 7절이 말씀이 서포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게 계속 비를 계속 내려주시는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의 빛이 말씀을 계속 내려주십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계속 내려주십니다. 금요철야 때도 말씀을 계속 내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험해라. 나를 붙잡으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걸 봐라. 네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너의 울고 있는 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되겠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이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끝내지 말고 계속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치셨나요? 하나님을 통해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숨을 쉬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천국이구나.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성령의 참여함 받고 이것이 계속 하나님 내가 이제는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했던 존재이며 어두움의 존재이며 흑암의 존재였으며 혼돈하며 공허한 존재였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섰으니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가 내게 계속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